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면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열매고 우리의 또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다른 냄새를 맡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다른 맛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 대학 동기 이 변호사 친구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형인데 하루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너는 내가 아주 신뢰하고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념에 이렇게 충실한 그런 모습을 내가 요즘 잘 못 보는데 참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직 안 다니고 있거든요. 영접을 했는데 아직 안 다니고 있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참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기도가 되고 그런 거 있죠.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게 있어.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힘이 있어. 저 사람은 무언가 달라.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 성공을 했다. 이런 다름 말고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여정에서 자주요 비틀거립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바로 유혹, 템테이션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은 테스트도 시험으로 번역해 놓고 유혹도 이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번역을 해놔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템테이션 유혹하시지 않고요. 다만 테스트하실 뿐이고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유혹은 우리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받아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막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유혹에 단련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요.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할 때, 그때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참 의외의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막 하나님만 몰입하고 그러면 막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관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적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 관계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는 기도한다. 그 기도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욕심을 불태우는 기도가 아니고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욕이 너무 커요. 육신의 정욕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정욕과 싸우기에는요 우리가 아직 미숙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의 방향이 완전 잘못 나가는 걸 봐요. 은사주의 운동하는 이런 일부 교회들, 이 오순절 계열 교회들이 큰 해악을 남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요. 우리는 죄와 오늘도 싸워야 되고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딱 정립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에 빠져 죽지 않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사랑하지 않을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셉 온라인이라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기로 유명한 조셉 온라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늦잠 잤어요. 예, 조셉 온라인이 일어나 보니까 수레를 끌고 상인들이 이미 다니고 있는 거야. 이 조셉 온라인이 통탄하면서 뭐라고 했냐?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덜 대접받으실 분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버는 일은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그렇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요, 돈 된다 이런 일은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에 멀다고 막 어려워하잖아요. 돈 버는 어떤 일, 막 돈 되는 어떤 일, 여기는요, 막 사람이 체면도 다 불사하고요, 달려들어요. 그런데 막 오랜 기간 준비하고 이래요. 그런데 기도가 뚫리는 이걸 두고선요,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가 막히면요,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요. 기도의 이 힘을 잃으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유혹에요, 아주 쉽게 넘어집니다. 저 믿음의 영웅 다윗도요, 유혹에 쓰러졌어요. 유혹을 누가 해서 유혹한 게 아니고, 괜히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요, 자기에게 큰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대로 가지 않는 우리아를 보면서요, 살인의 큰 충동에 유혹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유혹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유혹을 받아요.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정욕의 속수무책인 거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란과 악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과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고 우리 귓가를 때리고요, 우리를 막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뭔데요? 잘 사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것이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옳다 여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요, 옛사람이 자꾸 치고 올라와요. 옛사람이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요, 자기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소멸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성령을 자꾸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자꾸 거부하고 성령을요 자꾸 구석으로 몰아내고 이러면요, 성령의 감동이 점점 약해져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져. 육만 강해져. 육체의 소용만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대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더디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친 마음이 들어와요. 미친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 산에 올라가서 수면제 가지고 그 간증 여러분 아시죠? 어느덧 미친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기도가 막히면 그래요. 기도할 때 제정신 탁 들잖아요. 이런 예들이요, 교회사의 현실 속에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뭔가 진행하는데 미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 잠시만 하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순간순간 기도의 줄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요, 흑암이 판을 쳐요. 흑암이 완전히 판을 쳐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게 맞는 길인지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여간 좀 지혜가 부족하고 이래도요, 중요한 순간들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면 결혼하는 그런 순간에, 예를 들면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순간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순간에 중요하게 성령 감동 딱 입어야 되죠. 근데 그만 오판하는 거예요. 그만
충성의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기도가 막히면 그 길로 걸어가요. 자, 기도가 막히면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막혀 있는 기도가 있어요. 물을 엄청 튼다고 해서 막혀 있는 수도관이 콸콸 열리지 않습니다. 막힌 건 뚫어야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이 막혀 있으면요, 기도를 많이 투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막힌 기도를 뚫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6가지 특세 때 말씀드렸죠. 첫째, 중보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이러한 주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돼. 중보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뭐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 기도를 드리면요, 많은 것에 먼저 답이 나와버려요.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와서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광대하신 높으신 이름,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구나. 그러면요, 수많은 것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 기도로 기도의 한계를 뚫어야 돼요. 이 3번, 오늘도 이 메시지의 중핵인데요, 회개가 안 되면요, 기도가 막혀요. 근데 참 미안한 거는 회개가 안 되면 기도가 막히는데 회개마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마저 막히는 경우가 뭐죠? 고범죄, 짐짓죄, 성령해방죄, 이거는 회개도 안 돼요. 자,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회개가 안 돼. 회개를 안 하면 기도가 막혀요. 근데 기도를 뚫어낼 수 있는 회개마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하수 배관이 막혀가지고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그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예, 이게 하면은 쭉 뭐 머리카락 끌려 나오고 뭐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걸 쭉 했어요. 쭉 하는데 엄마 이것마저 들어간 거야. 안에 걸려서 하는데요. 툭 하는데 뭐 손잡이만 딱 남아. 이제 더 심각해졌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사람 불러서 기계로요. 막 그 안에 빼내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아니, 기도가 막혀서 회개로 뚫어야 되는데 이 회개마저 막히네. 그게 뭐다? 고범죄, 짐짓죄, 성령해방죄. 이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미리 기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마저 틀어막아 버린다니까요. 네 번째, 헌신 기도를 힘쓰게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다고다고 하는 자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요, 드리겠다 하는 기도가요, 시대를 바꾸는 거 있죠.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기도가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우리 어렵습니다, 그 기도만 주구장창 해온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나와서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새 시대의 시작으로 쓰신 것이다.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대적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묵혀두지 말고 써야 된다. 이 권세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우리는 감사 기도로 기도에 막힌 곳을 뚫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로 보면요, 이 나사로가 죽은 곳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특이해요. 나사로 살아나기 전에요,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역사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리 감사하세요. 역사 터지고 응답 터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건요, 불신자도 해요.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요, 막힌 기도를 뚫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요, 바로 연이어서 세바가 반역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세바의 반역에 선동돼요. 나라가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세운 장군이 아마사였죠. 근데 이 아마사가 병력을 동원하러 갔는데 강간무소식이야. 지체되면은 파발을 보내서라도 지체되니까 왕이시여 먼저 하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사가 지체하고 얘기도 없고 보고도 없고 이래요. 그 사이에 요압이 가서요, 아마사를 암살하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군권을 다 몰아서 다윗 왕이 시킨 적이 없는데 요압이 월권해가지고 자기가 막 반역 진압하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반역을 하고 거기에 선동이 되고, 이걸 진압하는 장군은 지체를 하고, 다른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월권해서 왕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막 일을 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 살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두 그룹의 여인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들어와 있는 구절들을 잘 유념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읽은 3절 보시면 2절하고 4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3절이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세바의 난에 대해서 1, 2절 그리고 4절, 5절, 6절 쭉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3절에 난데없이 후궁들 얘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 세바의 반란의 많은 부분이 이따가 나옵니다. 아벨성의 한 여인과 요압의 대화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바가 어떻게 반역했다라고, 여러분 아마 소제목에 세바의 반란,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 이 여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아벨성의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인생을 산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대 시대입니다. 사실요, 성경의 신빙성을 예전에 공격했던 사람들은 참 성경 못 믿을 문서다 그랬는데, 이 고대 시기의 다른 문서, 사무엘 상하가 기록될 당시에 다른 문서는요, 여성들의 어떤 삶에 대해 기록 자체를 안 해요. 이 시대가 지금 기원전 몇백 년입니까? 지금 기원전 1000년입니다. 여성들의 삶에 대해 기록 안 하는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다. 후궁 10명이 있었어요. 첫째, 이 후궁 10명은요 어떻게 살았냐, 삶의 자세가 어땠냐, 수동적인, 너무나도 수동적인 자들이었어요. 스스로 무언가 책임을 하는 게 없어. 무언가 뜻을 정하고 한다 그런 게 없어. 너무 수동적이에요.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의 난이 이제 번져서 예루살렘이 위험하게 됐을 때 다윗이 15장 16절 후궁 10명을 남겨도 궁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했죠. 이 무슨 창 들고 보초 서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설마 하니 압살롬이 자기의 계모들인 이 후궁들까지 위해를 가하겠냐. 그래, 남아 있어라. 곧 돌아올 거니까 남아 있어라. 그렇게 한 조치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은 권속만 데려가려 했으나 다윗의 이 호위 군대인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고요. 그러니까 이 권속만 데리고,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시종드는 사람들만 데리고 잠깐 피난 갔다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블렛 사람, 그렛 사람도 뒤따르고, 장군 이때도 뒤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요 언약궤 메고 뒤따라 막 가는 거예요. 또 지금 15장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다윗은 권속만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장군도 따르고 호위군도 따라 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막 따라 나가고 결국 다윗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지만 다 따라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스라 얘기한다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되는데, 나서면 고생될 게 뻔하죠. 요단을 건너야 되고 광야로 나가야 되고 그 고생될 게 뻔해. 그래 있으라고 했어요.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따라 나서야 되는 겁니다. 수고로우니까 그 정도 해라. 아니요. 수고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 이방인에서 온 용병들도 따라가잖아요. 이때도 따라가잖아요. 후세도 같이 가려고 하다가 너는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가비아들이 지금 법궤까지 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후궁들이 지금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이요, 그야말로 미국과 유럽과 이 서구의 그 무너져가는 교회의 그 코앞에 쫄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7월에 이 동성 커플 피부양자 그거 건보 승인 그거 나고 바로 2주 전이죠. 법원에서 그거 손들어줘서 지급하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법부 판결 그렇게 났고 이제 입법 처리만 남겨놓고 있어요. 오죽 화급했으면 그 안 움직이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호소하고 움직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뒷짐지고 있고 주일날 피곤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요, 이 교인이라면 다 깨워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불법되는 세상에 살래? 너 남자 며느리 보고 싶고 여자 사위 보고 싶어? 너 정말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꼴을 보고 싶어? 다 나와라. 여러분, 우리 정말요, 너무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 있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장 16장에 가니까요,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어머님들 잘 계셨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저것들 끌어내. 천막 쳐 올라가서요, 동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말하기를 그들은 다윗이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알고 떠난 사람은 포기하고 압살롬의 음욕에 쉽게 수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로 다윗이 감금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장에서 후궁 1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암논과 다말 그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막 처량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왜냐? 강제였기 때문에. 강제로 당한 거면은 그런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후궁들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거 강제 아니다. 다윗이 떠나갔고 이제 다윗의 이 왕권은 이제 지나간 거고 압살롬이 새 왕이니까 여기에 내가 잘 보여야지. 그래서 자기를 판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고한 증거는 뭐냐?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애진작에 들려왔을 건데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후궁들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가서 사로잡았지 맞이하러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심지어 악인들이 시므이와 시바조차도요 쫓아나갔어요.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조차도요 달려나가서 왕을 맞이했어요. 이 후궁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후궁들이요 너무나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윗이 와서 사로잡았어요. 압살롬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과 함께 지낸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이 강한 권세로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 안에 같이 뒹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교리도 잘 알아야 되지만 믿음의 정절을, 마음의 정절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들은 두 번째, 더러움을 회개치 않는 자들이에요. 다윗의 후궁들은 반역자 압살롬에 의해서 더러워진 게 맞지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거라면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강제였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게 강제였다고 하더라도요. 다윗 앞에 무슨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왕의 후궁이 왕자와 백주에 동침을 했는데 뭐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변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억울하다면 자초지종을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책임이 있는 문제를 그저 회피만 한다면 대부분 그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책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지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이러고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박윤선 박사님 이 구절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도록 처리한 이유는 그들이 압살롬으로 더불어 동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더러워졌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동침했어.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에게 사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 별실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말하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압살롬처럼 강한 세력으로 그 앞에 올 때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따라가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즐기고 일락을 즐기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몰라. 일락을 즐기면서 사죄의 확신을 가진 걸 무슨 신앙이라 한다? 괴물신앙. 괴물 같은 신앙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3세기, 4세기경에 북아프리카에 아리우스 이단이 쫙 퍼져요. 이 아리우스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신학입니다. 예수님 신성을 예수님 이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을 세미가 작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신한 아리우스주의예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있는 지역에 이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슬람이 코란경 들이대면서 알라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타협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만 북아프리카가요, 전부 이슬람 국가파인데요.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둘이 콩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기독교 세계의 많은 부분이 이슬람화 딱 돼버려요. 이 후궁들 기도하는 후궁들일까요? 이 후궁들 성령 감동 있는 후궁들일까? 그거 아니죠. 압살롬이 딱 오니까 바로 한패 딱 되는 거예요. 왕을 따라 나설 생각도 안 하고 왕이 돌아올 때 맞이하러 가지도 않고 왕 앞에요 회개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의 결과는 뭐죠? 세 번째, 결국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왕국에 뭔가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헌신을 하거나 그거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못 지켰어요.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3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평생을 감금된 채로, 가택에 연금된 채로, 쓸쓸하게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로 백성들에게 이 후궁 10명의 마지막 이 백성들 앞의 모습은 뭐냐? 압살롬과 음행하는 모습. 그걸 마지막 기억으로 남긴 채 별실에 가두어져서 이제 쓸쓸하게 죽어간 거예요. 우리 서울 성도 여러분,
이 후궁 10명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죠. 쓸쓸하잖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겠죠. 성경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들요, 회개 없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 벌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와 동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행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사랑을 외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정리해 놓고요, 넘어가 버립니다. 생과부처럼 지내다 죽었다 딱 얘기해 놓고 지나가요. 왜냐? 절개가 없는 자들, 다윗을 돕지 않고 다윗에게 배반한 자들, 압살롬이 왔을 때 소위 세상 말로 붙어먹은 자들, 다윗이 잡아다가 벼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넣어주고 평생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 그걸로 끝.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요,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고요,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세상과 벗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여자의 생애가 기원전 1000년인데 옛날이고 또 여성 인권이 그렇게 신장되지 못했고 여자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여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큰 두 번째에 함께 봅시다. 큰 둘째, 아벨성에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나와요. 여자라서 못한다, 여자라서 우리는 순종 못했다, 막 여자라서 우리는 막 약하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대조적으로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뭐냐? 이 후궁 10명의 삶과 정반대예요. 후궁 10명은요, 그야말로 느려 터지고 수동적이기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벨성 여인은, 작은 첫째, 내전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전에 미리 앞장서서 외친 자가 이 여인이었다. 미리 앞장서서요, 외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15절을 보시면 요압의 진군 속도가요, 굉장히 쾌속입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요단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근데 이 아벨성은 어디 있냐? 저기 북쪽 단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전부요, 그 군대를 증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증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 벳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라고 했어요. 이 지명들 가운데 아벨도 들어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판단을 잘못하면요, 요압 편에 설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 맞아 하면서 요압 편에 가서 설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보면 15절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포위했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도 쌓았어요. 그 성벽을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16절,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큰 성이 있고 안에 남녀노유 짐승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로 살아가는 그 성을요, 군사들이 몰려와서는 그 해자 너머에다가 토성을 쌓아 올리는데 성벽에 버금갈 만큼 막 쌓아 올리고, 밖에서는요 군호를 짜고, 밖에서는요 병장기들을 가지고요 막 부딪히고 와 떠들고 있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 상황 못 파네요. 여인이 하나가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요압을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요압을 불러달라. 요압하고 안면이 있는 사이였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당신이 요압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 요압하고 모르던 사이예요. 그러면서요, 이 요압을 불러달라고, 내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요압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여인의 이 중심이 뭐죠? 이 전쟁 터지면 안 된다. 자고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 한쪽이라도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확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성도 살려야 되고 지금 몰려온 저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라는 그 긴박한 마음, 이 전쟁을 일어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긴박한 마음으로 여인 하나가 나와서 외친 거예요. 지혜는 앞날을 당겨서 미리 보는 것이다. 다가올 일을 미리 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게 뭐죠?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게 미련함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요.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앞선 외침, 이 여인이 막 공격 들어올 때 막 그만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공격하려고 할 때 확 외친 이 아주 미리 외치는 이 외침은요, 같은 20장에 느릿느릿하게 지체하는 아마사 장군하고 극적으로 대조가 돼요. 이 아마사 장군은요, 느려 터졌어요. 늦으면 늦는다고 보고를 하든지. 느려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성의 여인은요, 재빨라요. 앞날을 내다봐요. 다가올 환란을 내다봐요. 그러면서요, 움직이는 거 있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봅시다.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요, 대장군 요압에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장군들 위에 장군 아닙니까? 이 대장군 요압에게요, 이 여인이 말을 해서 이 마음을 돌이키는데 여기에요,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여인이 이 5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째, 당신이 요압이냐? 맞다. 청컨대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17절,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다 말을 해 들어가요. 많은 경우에요, 사람은 그 말의 내용보다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너무 귀한 보화를요, 나의 무례함에 담아내지 말아야 돼요. 나의 무례함에 담아낼 만한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소중한 복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정말 귀중하게 우리도 대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8절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들어서서 왜 공격합니까? 공격 중지, 이런 얘기부터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워서 두 번째 뭘 얘기하죠? 옛 사람들의 말이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 줍니다. 18절,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래서 이 성은 예로부터 굉장히 명망 높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성과 같은, 그죠? 19절에 보시면 어미 같은 성, 그런 성이다. 요압 장군 당신이 가볍게 치부할 그런 성이 아니다. 그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권위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생전에 저희 리폼드 신대원 오셔서 한번 설교학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변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변증과 전도가 굉장히 관계가 깊죠. 근데 현대인에게 변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권위를 가져와서 그에게 말을 해줘라. 이런 코멘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상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서 물꼬를 터서 얘기를 시작해줘라. 이런 이제 코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 사람들의 말이 흔히 말하기를 이 아벨성은 이러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인용이지 자기 주장이 아니죠. 세 번째 19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지금 이게요, 여인이 성벽에 서서 말하고 요압 장군은 토성에서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쩌렁쩌렁 울리게 큰 소리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화평한 자 중에 나는 하나이거늘. 이제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여인의 프레임에 요압은 걸려드는 거예요. 요압이 이 성을 계속 치잖아. 그러면 충성된 자가 아니야. 화평을 원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가 차별금지법 계속 얘기하면요, 그거 반대하는 순간 우리는 차별주의자들이 돼요.
그런 언어 용어 혼란 전술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역으로 이 법안을 보니 가정파괴법이다. 이거는 가정파괴법을 자꾸 만들자고 하는 당신은 가정파괴범이냐?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프레임에 걸려 넘어가냐고. 이 여인 보세요. 딱 가져오잖아. 난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화평을 원하는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지금 군대 몰고 온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결정타를 치지요. 19절.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걸요 성벽에서 쩌렁쩌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이 지금 삼키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요 이 요압을 책망 어린 경고를 딱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죄 없는 성읍을 치려는 것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요압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막 20절에 얘기하지요.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요. 결단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니에요. 토성 다 쌓고 성벽 하려고 병력 다 동원해 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토성 왜 쌓은 겁니까? 글쎄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요 요압의 명분을 다 헐어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파괴되고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론가들이 우리 개신교도들을 일컬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자들. 우리는 비진리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거짓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저항합니다. 요압이 변명해요. 막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변명하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세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여인이 오케이. 머리를 성 밖으로 던져주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 22절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백성들이 이 세바를 잡아다가 머리를 쳐서 성벽 밖으로 던져줬지요. 모두가 살 길을 알려주고 모두가 살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모든 대화는 성벽 위에서 서로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주목할 점은 성 안에 요압의 군사 단 한 명도 들이지 않고 요압 군대를 그야말로 물리친 거예요. 지혜 있는 여인 하나가,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요 야수같이 달려드는 이 요압의 군대를 막아냈어요. 단 한 명 세바 죽었죠. 그 외에는 죽지 않았어. 세 번째, 이 여인은요 큰 아벨성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의 참화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많은 이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어요. 막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피스메이커, 이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화가 막 임하는 거예요. 가시를 뽑는 핀셋처럼, 불을 끄는 소화기처럼, 독이 있다면 해독제도 있을 것이니 우리는 세상의 해독제 같은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요 갈등을 풀어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이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명한 다윗 왕도 이 세바의 난을 어찌할 줄 몰라 해요. 세바는 어떠냐? 반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떠냐? 선동돼요. 그리고 또 이 아마사는 어떠냐? 지체예요. 요압은 어떠냐? 월권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 리더들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이 일을 한 여인이,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아주 손쉽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사사기에도 등장을 했었죠. 사사기 4장 21절에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
병거 900승이나 되는 이 병거를 이끄는 이 시스라를요, 이 엄청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처리해버려요. 신약에도 한 여인으로 인해서요, 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되는 것을 보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될 것임을 제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기념하게 해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결정적인 구원 사역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다. 이 지혜가요, 밑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잖아요. 이 완전히 신적인 지혜 아닙니까? 백성을 구원하고요, 성의 참화를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건진 이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인생을 놓아두시고 잘 보라고 하세요. 이제 결론인데요, 어떻게 살 거냐? 되는 대로, 상황 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살리는 거룩한 지혜로 이 야베성 여인처럼 살 거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살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잊어버리고 잘못을 했는데도 뒤에 가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살인의 마음을 품고 몰려오는 사람마저 회개시키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말고 회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대를 회개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는 수치스럽게 살 것이냐?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이냐? 왕의 후궁으로 부름 입었으니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집안이 오죽이나 출중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10명은요, 지혜 없는 여인들이에요. 미련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벨성의 이 한 여인은요, 성경이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할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한 그런 여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다름 아닌 그 한 명의 희생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인 아닙니까? 참 복된 여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0명의 후궁들의 삶을 뒤쫓아갈 것이 아니라 아벨성의 그 여인의 삶을 뒤따라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로 다른 두 인생을 산 이들을 보았습니다. 후궁 10명은 너무나도 수동적이어서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죄악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더러움을 회개치도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은 환란이 오기 앞서 미리 나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인의 마음을 품은 자도 회개케 했으며, 큰 아벨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살아가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의롭고 공평하며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지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